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1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 고관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구출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고관들에 의해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 37장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호의로 요나단 집 토굴에서 나와 왕궁 시위대 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무는 중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는데요. 이러한 메시지가 반바벨론파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렸고 거센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방백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에게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시드기야 왕마저 그의 신변을 방백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예레미야는 결국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7절부터 13절까지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구스 출신 환관 에벤멜렉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구출되어 다시 시위대 뜰에 복귀하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mattan의 스바랴, 바술의 아들 그다랴, 옐레메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술 등 여러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언급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바벨론 입장을 고수했던 국수적인 고관들로서 특히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우 적대시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는데요.
뭐라고 전파하였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 끝까지 항쟁하고 있는 그것은 유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파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대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서 예레미야가 이미 수차례 반복하여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인기 없는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인기는 둘째치고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더더욱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복음을 우리는 꼭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진중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진지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약하게 하다라는 것은 용기를 잃게 하다라는 뜻으로 예레미야가 전한 유다 멸망의 예언으로 인해 대부분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즉 시드기야의 방백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매국적인 언동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결속력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예레미야의 이 말씀과 예언은 나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유다 방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예레미야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복하는 것을 굴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저 힘든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응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지쳐 있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기마저 떨어뜨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반응한 유다 방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서도 적혀 있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유다 방백들의 요구에 대한 시드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처단하라는 방백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즉 공의를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준 빌라도처럼 결국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내어 주었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단번에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은 이유는 그곳에서 서서히 굶어 죽게 함으로써 선지자를 본인들이 직접 살해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던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 고관들과 달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했던 인물이 7절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즉 같은 동족도 아닌 이방인 출신이자 내시인 에벳멜렉이 불의를 고발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들은 에벳멜렉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것은 다 악하고 거짓된 행동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서 지금 예레미야가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죽을 것입니다. 하고 예레미야의 극박한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갈등 속에 있는 시드기야 왕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시드기야 왕은 이번에는 에벳멜렉의 청을 받아들여 3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을 파견하여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구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벳멜렉을 중심으로 예레미야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다행히 구출되었는데요. 이러한 에벳멜렉의 행위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져서 추후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 대부분의 관리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에벳멜렉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 맞게 보응해 주십니다. 잠언 2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지만 우리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보복하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중하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진행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물놀이 에어바운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로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아버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운 아버지 그 모습 따라 우리들도 아버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